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우리가 풍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 정말 중요한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 받은 전도자로 저희들 하나씩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우리가 보게 하시고,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의 참된 천명과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정말 힘 있는 자로 무장되어서 현장에서 싸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는 지금 우리가 살리고 도와야 될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한 줄 미사오니,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한 언약의 사실로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들 믿음 가지고 오늘 자신의 모든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신나게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참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팔에 안길까요? 늘 말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죠? 이 말씀에 답을 얻고 이렇게 하면요, 그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탁 안아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행복하죠, 그죠?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6월달 학원복음 메시지 이제 첫 번째, 전도자를 도운다.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입니다. 6월달 학원복음 메시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거를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불렀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전도자는 굉장히 훈련 많이 받고 우리가 굉장히 신앙도 성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 나는 게으르게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도를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새신자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자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하여튼 대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얼마 전에 했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실패자 이야기했잖아요. 실패자. 참 믿음을 증거할 실패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예 전도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자신이 그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며. 또 나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면서 또란 말은요, 이거는요, 일종의 대칭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가 있겠다.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현장에 흑암이 자꾸 공격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야기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은연중에 하나님 자녀는 굉장히 수준이 그래도 낮아도 되고 전도자는 대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성이 설씨였어요. 설씨. 근데 이 전도사님은 매년 한 100명 이상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아예 뭡니까, 하루 종일 뭡니까, 현장에 나가서 신방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하여튼 뭡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100명 이상 이렇게 교회 등록을 시킨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린 마음에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요, 저거 하려고 하면 저분은 아마 사도 바울쯤 이렇게 레벨이 돼야 저거는 하는 사람이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또 교회에서 쓰는 호칭이 좀 달라요. 호칭이 하여튼 내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고 이분은 약간 특별 전도사님 같이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매년 뭡니까, 연말이 되면 이렇게 표창,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전도상, 그 다음에 예배상, 헌금상, 이런 거 상 주거든요. 이번은 항상 뭐냐니까 매년 특별 무슨 공로상 해가지고 막 큰 상을 주는 걸 매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거는 저 정도 되려고 하면 저거는 이제 아마 대단한 어떤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요. 그거 착각입니다, 그게. 왜냐니까 이제 그분은 교회의 사람들을 막 끌고 왔는데, 데리고 많이 오셨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했는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이거를 좀 착각한 겁니다. 내가 대단해야 되고, 내가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는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는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의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서는 겁니다. 그냥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컨대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시키면요, 이유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예컨대 목사님 이거 왜 시키나, 이러면요 그 일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을 안 할 수가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거 하라.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이건 뭐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전도자가 바로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실제로요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꼭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해주시고, 자, 그러면 뭘 가지고 합니까?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뭘 가지고 하느냐? 내용은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죠? 복음은 전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 열매는 뭐냐? 바로 현장에 정말 전도자가 복음 전하면요, 잘 되고 못하고 상관없이요, 현장의 문화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현장의 문화를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6월달 메시지는요, 자, 그러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네 가지를 이걸 말했어요.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네 가지를 도와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네 가지를 도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6월달 학업보험의 메시지를 정리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여기 나오죠. 오늘 메시지처럼요, 전도자를 도우는 사람들이다. 내가 직접 전도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도자를 도우는 사람들이다. 어릴 때 렘넌트들은요, 뭔가 이렇게 갖추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이 제대로 전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자를 도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의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애들이 기도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뭡니까? 전도를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뭡니까? 뭐 교회 뭐 예컨대요. 뭐 여러 가지 재정이나 기관 등등 위해서 애들이 기도하고 정말 도우는 그런 아이가 먼저 되면 돼요. 이 축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뭐 들었던 우리 메시지 가운데 어떤 그죠? 렘넌트가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에 어린 렘넌트가 유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모르지만 어떤 선교 현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서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막 해결이 됐는데, 이제 사실은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니까 그 어떤 뭡니까? 전도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 렘넌트들이 막 기도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냐니까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렘넌트를 우리가 키울 때는 항상요, 애들이 뭡니까? 직접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메시지도 잘 안 갖춰져 있고, 그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이런 전도자를 도우는 사람이 되라. 이거부터 이야기하면 돼요. 두 번째는, 현장에 진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불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말했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하고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메시지가 뭔 말인가 하니까요.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뭡니까? 제대로 복음을 안 심으면 충성된 자란 말이 뭐냐니까, 그게요, 엉터리로 충성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복음 모르고 그냥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종교인 된단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요,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명자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육신적인 충성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직분 받고 하면요, 전부 다 그게 종교인 되어버려요. 생명 없는 종교인 되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충성자를 뛰어넘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면요,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충성을 배우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심령이 가난 사람들에게 복음 제대로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도우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가보세요. 학교 가보면 도와줄 사람 많아요. 내가 볼 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누가 상담하면 이야기 들어주고 대번 여러분이 당장 뭡니까 막 복음 전해가지고 얘를 당장 어떻게 그 생각하지 말고 만날 때마다 천천히 한마디씩 뭡니까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 도와주면 돼요. 그 동기도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하는데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상담인 줄 아세요?
내가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못하는 거, 들어주는 거 못해요. 맨날 지가 말하려고 하지.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내가 이 사람 말하고 있는데, 됐고, 이러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내가 또 정리까지 해줘요. 네 말 이런 말이지? 이러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한참 말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다 알아들었고, 이래봐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은 내게 지금 말하는 거는요, 내가 몰라서 그 사람이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지금 뭐냐니까 말하는 그게 자기의 갈급함을 내한테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 안 줘도 좋아요.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그냥 맞장구 정도. 그래. 뭐 대만 여러분이 그건 있잖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좀 힘든 건 그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답을 주고 싶어가지고요. 막 여기가 간지러워가지고.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1분만 들어봐도 뭔 말하는지 내가 다 알겠는데 이 사람은요 1분 말할 걸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분 들어보고 내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래 내가 중간에 막 끼어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사가 또 끼어드니까 자기가 감히 내 말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가 또 뭡니까 답을 또 내려줍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볼 때 목사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목사들은 문제니까 여러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여러분 잘하시면 됩니다. 들어주시고 맞장구 쳐주시고 그렇지 이러고요. 대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런 성도들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성도들 이렇게 제대로 전도하는 거 잘 못 봤어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게 참 좋아요. 그게 나중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자기가요 목사님 말씀이 이 말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 말이다. 이러면 돼요. 그 현장에는 우리 도울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과가 뭐 나오는가 하면요 현장에 우리를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죠? 좀 이상한 사람도 여러분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도울 4가지다. 첫째, 전도자를 도와라. 현장의 불신자를 도와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성도를 도와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3가입니다. 1가고 2가고 3가. 제목은 근심케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인데 그죠? 이것도 교회를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교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제가 볼 때 자신을 도우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좀 길게 써보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뭐냐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면서 그 뒤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거 뭐냐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불신자들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자녀가 여전히 육에 속해가지고 그죠? 신분은 아니겠지만 육에 속해가지고 자꾸 뭡니까 세상적인 그런 어떤 문화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맨날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뭡니까? 육은 무익하다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신분은 영에 속해 있는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뭡니까 삶의 방식은 육에 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그거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우고 현장 불신자들을 도우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 성도를 도우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도우면 돼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4가지를 도와라. 그게 우리 6월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전도자를 도운 모델들이 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냥 여러분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이 이거 설명해 주면 됩니다. 보호자. 조금 부족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가지고 기도 가지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고 그죠?
이랬던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전도자와 함께 동력을 해라. 만약에 전도자가 목사님이시면 우리는 평신도지만 함께 뭡니까? 복음운동에 동력하는 사람들이다. 자, 식주의란 말은요, 사실 이거는 옛날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에 익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뒤에 돌보아주는 사람이래요. 후견자. 같은 말입니다. 식주인. 후견자. 여기 식주인이라는 말은요, 식주는 뭐냐니까, 식은 먹는 거고, 주는 뭡니까? 자는 겁니다. 머무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먹고 재워주는 게 그게 큰일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전도자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뭡니까? 누가 자기 밥을 먹여주고 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하면요, 그것만도 큰 뭡니까? 뒤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밥하고 이거는 뭐 내가 볼 큰 거 아니, 일단 여러분이 그냥 하여튼 전반적으로 뒤에서 뭡니까? 다 후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밥 사주고, 근데 뭐 모텔비 등도 대주고, 그거 뭐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뭐 지금도 크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후견하는 사람들 되라. 성경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 여러분 이거 설명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들을 도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 기도다.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도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걸로 부리는 게 그게요,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하면 마귀가 흑암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막 동원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환란 만들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환란이지만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요, 하늘 군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우리 메시지 잘 알잖아요. 기도해라. 그 기도로 우리가 도우는 거, 이거 기도가 빠지면 다른 건 아무것도, 그냥 내가 뭐 헌금을 한다. 기도하면서 헌금해야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해야지. 그죠? 기도를 담고 헌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가는 게 참 중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망이란 말은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 있으면요,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중심에 이것을 담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도와라. 여러분, 그 제목이 안 나옵니까? 그 타이틀이 나오죠.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를 기도로 도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다. 너무나 이거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도우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 조금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약간 기복신앙 일지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뭡니까? 성경금 계속 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복음이 좀 약하지만은 내가 볼 때,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딱 되어진 복음을 우리가 잘 못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이름으로 성경금도 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다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가정들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축복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 누님이 보면요. 내가 볼 때 우리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복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요, 뭐 지금은 그래도 뭐 복음에 굉장히 눈을 열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복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막 뭐랄까, 막 자녀들 이름으로 막 계속 선교사님한테 성경은 보내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누님 복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은요, 하여튼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우리 누님의 어떤 그 영적 상태보다는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한테 월등하게 이렇게 뭡니까? 복 주시는 거 많이 봤어요, 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그 누님 집에 딸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둘째 애가 이 게임 회사 다니다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근데 얘가 우리가 위에는 제가 영접을 시키고 미국에 이제 보냈는데, 미국 갔는데, 뭐 지금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밑에 얘가 보니까요, 내가 볼 때 얘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뭐 든든하고. 뭐 이렇게 나하고 이야기해보면 뭐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런데요, 얘는 다른 거 몰라도 이렇게 건드려 보면 신앙은 되게 굳건하게 서는 거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누님이 옛날부터 우리 누님이 우리 매형을 좀 이상한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좀 일찍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요. 막 그런데 뭐 우리 누님이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마음을 둘 사람은 딸 둘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저희 집안 이야기지만.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누님이 막 딸 둘이 위해서 막 엄청 축복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 봤는데 아주 신기한 거 있죠. 내가 봐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우리 누님한테 저래 축복 안 하시겠는데 싶을 정도보다는 훨씬 더 뭡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축복 주는 걸 봤어요, 내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전도자를 도운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뒤에 배경과 축복이 있다. 이걸 참 저는 좀 나름대로 간접적이나마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후대들이 우리 집에 자녀들에게라도 무조건 복 받기 위해서 뭐 헌금해라 이거는 아닌데, 저는요 복음 제대로 알고, 나는 만약에 우리 사무엘 전도사 있고 근데 우리 다은이 있고 시연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야들아, 너희들 처제는 복음 진짜 제대로 알고, 그리고는 정말로 전도하는데 너희들 한번 헌신해라. 돈이 없거든 기도라도 하고 마음을 담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짜 돈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조그마한 물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마음을 담은 그 작은 물질, 하나님 그거 정말 귀하게 보시거든요. 이게 전도자를 우리가 도울 때 받는 배경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건 믿으신 하나님이라 하죠. 믿으시라는 말은 한국말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믿보다는 말은 이제 뭡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안 나옵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데 계시겠지, 무슨 하나님인지 전부님인지 옥황상제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거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고 우리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고, 지금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안에 계시면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뭡니까? 함께 하심을 느끼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를 도우면요, 우리 배경에 축복이 믿으신 하나님이 진짜요, 얼마나 이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오죠. 이 믿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인쳤다 이 말이 뭡니까? 인쳤다 이 말,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사인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사인을 했다, 도장을 찍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보증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 이게요 우리의 배경이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기도를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도. 제가 오늘 우리 마치고, 우리 지금요, 우리 김종목하고, 우리 뭡니까? 우리 캠프 행정팀하고 하여튼 6월달 내로 우리 교회 주보를 내가 완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7월 하반기부터는요, 아예 뭡니까? 우리 교회 모든 행정을 캠프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 그죠? 막 그것도 안 되고, 여러분이 뭡니까? 마음밖에 없다면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헌신하는, 그리고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복음으로 많은 자들을 살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들고 현장에 갈 때마다 정말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문화를 바꾸실 줄 믿사오니 이 캠프 운동의 주역으로 저희들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물려줘서 우리 아이들도 평생을 캠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 온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도 시간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